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크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말씀 잠깐 생각하고 계속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말, 그래서 그 조롱의 말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도망쳐라, 바로 그런 내용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비난한 자들은 세 종류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하는.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도들로 이렇게 나오죠. 어제 말씀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세 가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무죄였었다. 무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내용부터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유대 시간은 우리하고 반대라 그랬어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제6시는 12시, 바늘을 이렇게 지나쳐서 대각선으로. 그래서 12시부터 우리가 치면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두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전하고 싶은 거였다 그랬어요. 자연 현상이라고만 일반적으로 말하기 쉬운 부분이 알고 보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회막, 장막에 짙은 구름이 끼죠. 이런 내용들. 또 시내산에서 역시 구름이 끼고 뇌성, 번개와 이런 빛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도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은 46절에 나오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칠언 가운데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가장 절정을 상징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잘 회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또 반대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는 절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를 버려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내리고 그렇게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할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눠보면 1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을 다 아는 사람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많이 알면 8, 9 정도.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수준이나 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1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가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도저히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도 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전진 또는 거듭남의 역사 또는 다른 표현으로 승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요, 저주가 깨지고 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샤머니즘화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47절, 48절 쭉 흘러내려가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에 이 역사가 완성이 돼요. 한번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거 잘못 안 거죠. 엘리라고 하는 것은 음역이 그렇게 불러지는 말이 표현인데 이걸 엘리야로 오해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48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이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데, 이 해면은 여러분 동물의 뼈라 그랬어요. 동물의 뼈에 그 구멍이 숭숭 난 부분, 그것을 적셔가지고 거기다가 신포도주는 쓸개를 좀 이렇게 넣은 것처럼 쓴다, 쉬고 쓰고 마취 성분이 있는, 그래서 요거를 입에다 대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마침내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고 50절에는 표현이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 원어로 기록이 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죄수가 지금 묶여서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요. 대개 보면 죄수들은 몸을 가리지 못한 알몸에 가까운 남자든 여자든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로 노예시장에서 값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고자 하는 노예를 향해서 돈을 던지는 거죠. 돈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렇게 돈이 던져지는 순간 노예를 향해서 좀 제대로 서봐라, 뭐 해라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비참함으로 막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그것이 끝나게 돼요. 쇠사슬 채찍질도 멈추고 쇠사슬에서 묶여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던 모습이 이제 너의 주인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극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귀족들이 혹간 귀족들이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져서 정말 그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묶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노비로 팔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돈을 던져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수천 년, 아니 그 이상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이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인류는 모든 죄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가 한순간에 풀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비로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자리에 그냥 맨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소리가 막 외쳐지는 거죠. 이 감동이 외쳐지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쩌면 이 자리에서 막 뛰어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망 권세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 권세 때문에 그저 우리 하는 말로 미칠 것 같은 고통들이 모든 인류를 끌고 갔는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지옥의 권세였죠. 그 지옥의 권세가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표적이 뭐였냐 하면 51절에 나타나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죠. 시은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언약궤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형식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휘장 때문에 바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인지 바로 이 물리적인 사건 하나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이미 그 보좌 앞에 있는 이 가리워진 휘장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높이가 거의 50규빗이니까 거의 굉장히 높죠. 다 아시는 한 규빗은 이 정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50규빗. 여러분, 이 높은 것이 한순간에 쫙 찢어졌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두께가 무려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8cm,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개의 가죽, 천, 헝겊 이런 것이
겹쳐진,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근데 마태복음에만 독자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52절과 53절이에요. 이것을 잘 풀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텔레스타이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로 그 순간부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랬어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것이 오늘 제목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이 당시의 기록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한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때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론지누스, 어떤 이런 롱기누스라고도 하는 이런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 창을 가지고 가서, 이게 전설이니까요, 창을 가지고 가서 병자들에게 대는 순간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롱기누스도 나중에 순교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기록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 내용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친히 고백하고 오늘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그냥 버려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55절 56절을 보면 이 마태가 의도한 내용을 알게 돼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대부분 여성과 어머니, 여기도 지금 이 이름들이 일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죠.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섬기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이 역사가 전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죠. 오늘도 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사에 이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이 어머니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 교우들도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잠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변하여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옮겨졌음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기적이 가득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저희들이 깨달아가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기도 기간 동안 건강으로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며 나온 이들과 또 차량 운행 안내 그 외에 여러 곳에서 물을 뜨며 헌신했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족 단위로 또 개인적으로 또 구역 단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해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기쁨이 오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마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